안녕하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입니다.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에 이은 김주환 교수의 두 번째 추천작 루퍼트 스파이라의 사물의 투명성입니다. 루퍼트 스파이라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섬세하게 답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스파이라는 특히 아드바이타 베난타 철학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삶과 자아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현대 철학자, 영성가입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생각이나 감정, 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다. 이 말은 마치 거울이 어떤 모습이든 다 비추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본질도 어떤 경험이든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이죠. 아드바이타는 분리론, 즉 둘이 아님이란 뜻이고 베난타는 인도 고대 경전의 마지막 부분을 말합니다. 이 철학은 나와 우주는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말하죠. 이런 생각을 정리한 인물은 바로 아디 샹카라라는 철학자입니다. 8세기 사람인데요. 그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깊은 차원에서는 모두 같은 의식에서 나온 하나의 존재라고 했어요. 스파이라는 이 생각을 따라 우리 각자의 본질은 알아차림, 즉 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파이라에게 큰 영향을 미친 또 한 분은 라마나 마하리시입니다. 이분은 평생 나는 누구인가 오직 이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몸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거죠. 스파이라는 이 질문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파이라가 또 영향을 받은 인물은 네사르가다타 마하라지입니다. 그는 I am that, 나는 그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여기서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진짜 나를 말해요. 스파이라는 이를 좀 더 쉽게 나는 의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화면 위에서 일어나는 영화 같은 것이라고 말하죠. 지난번 스파이라의 책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이 부분을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인도의 또 다른 전통 중에 카슈미르 샤비이즘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세상이 단지 환상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드러낸 것이라고 말해요. 마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듯 의식이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세계라는 무대 위에 펼친 것이죠. 스파이라는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세상도 의식의 일부이고 우리 삶도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현, 파장, 율동이라고 설명해요. 제가 이전에도 종종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었는데 바다의 본래 면모는 거친 파도가 아니라 고요한 심연이라고 했었다면 카슈미르 샤이비즘은 파도도 바다의 표현이다 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론을 펼친 것이죠.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와 표상의 개념과 헷갈리는데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쇼펜하우어가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왜 괴로움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답은 조금씩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세상의 본질은 의지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의지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순한 결심이나 의욕이 아니라 마치 동물이 먹이를 찾고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끝없이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본능적인 힘이죠. 이 의지는 절대 멈추지를 않습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강하게.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갈망하고 고통받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진짜 자유는 이 욕망을 멈추는 것이다. 세상은 본래 고통이며 해탈은 욕망을 끊는 것에 있다고 말하죠. 반면에 베난타 철학의 한 갈래인 카슈미르 샤이비즘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봐요. 세상의 본질은 의식이다. 그리고 이 의식은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을 만든다. 여기서 의식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주 전체를 품고 창조하고 바라보는 근원적인 의식, 그것이 바로 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펼치는 하나의 무대이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이자 관객인 것이죠. 해탈이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의 표현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란 겁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리고 그 집착은 나라는 착각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불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죠. 우리가 느끼는 나라는 것도 이름, 기억, 감정, 환경이 순간순간 인연에 따라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파도 같은 현상이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또 사라진다. 그걸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고통이다. 이 세상은 정말 괴롭다. 비난은 타인의 의지고 나는 그것에 휘둘리는 존재니 욕망을 끊고 고독 속으로 침잠하라 라고 말한다면 카슈미르 샤이비즘은 이 감정조차 의식의 하나의 파장일 뿐이다. 비난도 나도 하나의 의식 안의 흐름일 뿐. 의식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머물러라 라고 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비난은 인연 따라 일어난 조건일 뿐이다. 나도 상대도 실체가 없는 관계 속의 조건일 뿐이다.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내라, 무집착하라 라고 말할 겁니다. 루퍼트 스파이라는 분명히 카슈미르 샤비즘에 가깝습니다. 이 책의 제목 사물의 투명성이란 사물은 고정된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의식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투명한 창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혹은 왜 자꾸 같은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철학인가? 아니면 그냥 말장난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의 철학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스파이라의 글에는 실제로 아주 독특한 말하기 방식이 담겨 있고 그 나름의 의도가 있죠. 번역하신 김주한 교수님은 이 스파이라의 아름다운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할까 무척 고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파이라는 독자의 생각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책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앞뒤를 맞춰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스파이라의 글은 그 이해하려는 습관 자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당신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미로처럼 글의 방향을 바꾸고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요. 말이 헷갈리게 들리는 건 사실 우리가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유도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라의 글은 이론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자가 책을 읽으며 어떤 순간에 아, 내가 의식이구나 하고 직접 느끼게 하려는 뜻인 거죠. 그러다 보니 문장이 자주 되묻거나 반복하거나 아주 독특한 어휘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당신은 의식을 인식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식이 인식 그 자체인가요? 아이고야. 이런 문장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혼란스럽지만 가만히 마음을 멈추고 느껴보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울림이 생겨나기도 해요. 마치 스승님이 내 곁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며 명상을 이끌어가던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비이원론, 불이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어와 어긋나는 특징이 있어요. 스파이라는 비이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즉 세상은 나와 너, 안과 박처럼 두 개로 나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언어는 전부 이원론에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체와 객체, 여기와 저기, 생각하는 나와 바라보는 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이원론을 설명하려면 언어를 마치 고무줄처럼 비틀어서 시작과 끝을 이어야 합니다. 마치 영화 컨택트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언어처럼 말이죠. 표현이
애매하고 말장난처럼 들리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체험이 없으면 이해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파이라의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말로 된 설명이 아니라 체험의 안내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물에 몸을 맡겨봐, 부력이 널 떠오르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와닿을까요? 스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글은 기본적으로 의식 그 자체로 머물러 본 경험이 있을 때 훨씬 쉽게 다가와요. 경험이 없으면 문장은 자꾸만 뭔가 미끄러지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호하게 들리는 거죠. 마치 시처럼 언어 너머를 가리키는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루퍼트 스파이라의 글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치 되돌이표 같고 철학적인 수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독자의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그 틈으로 진짜 나에 대한 직관을 흘려 넣으려는 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다가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됩니다. 산책하듯이 읽는 거죠. 잠시 멈춰서서 문장 사이의 공백을 한번 느껴보세요. 때론 그 모호함 속에서 오히려 아주 깊고 조용한 어떤 깨달음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 책은 딱 한 챕터만 짧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과 존재는 하나다. 동일성은 의식 속에 있습니다. 의식은 본래 알아차리고 의식합니다. 의식은 그러합니다. 의식은 알아차리고 있기에 분명 스스로 알아차리며 스스로 의식합니다. 의식은 언제나 자신을 압니다. 알기가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알기인 것이 어찌 자신을 모를까요? 그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란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아는 것은 그 자신으로 있습니다. 알기는 모든 경험 속에 존재합니다. 의식은 그 알고 있음으로 있습니다. 이 알기는 모든 경험 속에 있는 비추는 특성입니다. 의식의 알고 있음이란 모든 경험을 비추는 것입니다. 의식은 스스로 빛납니다. 그것은 빛을 통해 빛으로서 스스로를 압니다. 나라는 용어는 자기 알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동일성입니다. 나와 하나인 것이 바로 동일성입니다. 의식은 자신과 하나이고 모든 사물과 하나입니다. 나는 I am입니다. 의식 속에는 의식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의식에는 대상적 내용, 즉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이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어 있음은 모든 사물을 담습니다. 충만한 비어 있음입니다. 그것이 현현되지 않는 상태일 때 의식은 자신을 자신으로 압니다. 대상이 나타날 때 그 대상의 모양을 띠는 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그 대상으로 있으면서 대상을 압니다. 그것이 대상으로 있는 것은 그 자신을 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식은 대상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알 뿐입니다. 의식이 자신을 알기란 자신으로 있기입니다. 대상의 현존은 그것의 존재 혹은 있음입니다. 이 존재는 자신을 아는 의식의 알기입니다. 대상은 의식으로부터, 나 있음으로부터 그것의 존재를 얻습니다. 존재는 모든 경험 속에 존재합니다. 의식은 그 존재로 있습니다. I am이라는 암 속에서 의식과 존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마음, 몸, 세상은 투명해지고 빛납니다. 이들은 현존과 함께 현존으로서 빛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카슈미르 샤이비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한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삼재문화, 삼신사상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우주의 근원, 일자, 일신이 현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는
하늘과 땅, 인간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이해할 때 신을 믿습니까? 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인 거죠.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인간 자신도 신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신을 보는 것이죠. 현상 세계가 펼쳐나갈 때 순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 우주가 현상 세계로 드러날 때는 시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늘이 먼저, 그 다음 땅, 그 다음 만물,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로 볼 때는 하늘과 땅의 자녀인데 그 본성으로 볼 때는 하늘도 같고 땅도 같고 인간도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늘과 땅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땅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태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이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대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에는 하늘과 땅, 이 우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 홍익인간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인 거죠. 자, 루퍼트 스파이라, 힌두교, 불교, 여러 서양 철학도 있지만 저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의 전통 사상과 철학, 영성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상을 하시거나 영성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불교, 힌두교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에는 아무런 사상과 철학, 우주관과 세계관이 없었을까? 신관이 없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특히 고대로 갈수록 정치, 문화, 생활 양식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신문화입니다.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고 참성단이 있고 여러 문화, 예술, 고고학 유물들이 발굴이 된다면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낸 정신문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